그럼 72번입니다. 그럼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0장 창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나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동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좋은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었는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것만을 찾아서 쫓았던 불순종한 삶이 아니었던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매 이 교회가 진정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아픈 자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선교하며 구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에 부치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의 삶이와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늘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신앙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프고 힘든 자들 때로는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현명하게 은혜롭게 그들의 삶을 잘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기 모인 자들의 마음판에 희생해 줄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점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한경 전사님 교회 가정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주의 공동체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터 좀 꺼주시고요. 복임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졸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인데 많이 가져본 적이 없고 많이 가져보는 삶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좀 삐걱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부를 부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걸 때 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상상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누군가 나에게 유산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이만한 돈을 준다면, 내가 오늘 산 이 로또나 이 연금 복권이 당첨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준비나 계획이 아니에요. 망상이나 허상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 돈이 생기면 이것도 사야지, 뭐 망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뭐 건물도 사야지, 그냥 자기가 떠도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떠도는 것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를 떠덕떠덕 붙인 것을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돈이 생긴다면 아마 졸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졸부라는 개념이 꼭 돈에만 국한된 것 같진 않아요. 얼마 1년, 2년 전에 저기 강남역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떠들썩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나 뉴스를 보면은,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못 키우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의대생의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수능을 만점을 받아서 명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엄청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인격과 감정은 옆에 사람을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뛰어난 지적인 재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격과 감정은 굉장히 미약했다, 비천했다, 장애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부라는 개념, 뭔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비단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세요. 자,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약속했고, 너희들이 처음에 니들 마음대로 가나안에 올랐다가 실패했을 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 근데 너희들이 그 풍요하고 풍성하고 발전된 곳에서 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202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되는 시간이니까, 매 반복되는 새 시간이니까 그냥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시간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졸부가 아니라 그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무리하지만 소설 중에 삼류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 보면은 저질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의성이 없어요. 너무나 뻔해요. 전개되는 이야기가 A가 나왔네? 그럼 B가 나오겠지. B가 나와요? 그럼 C가 나오겠지. C가 나와요. 너무나 식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김치로 뺨을 때려요. 주스를 뱉어요. 너무나 이야기가 뻔하니까 그렇게 역한 것을 넣어서라도 사람들의 눈을 잡아야 되니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거기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오래 살 거야. 광야에서 너희 손조들은 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일찍 죽었어. 너희 손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해서 너무나 고단해서 일찍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되게 오래 살 거야. 그리고 편하게 살 거야. 풍요롭게 살 거야.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번듯한 집에서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으면서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뻔한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졸부 같아요. 준비되지도 않고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변하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주어집니다. 풍성한 소출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비유하면 적당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휘발유와 신나가 가득해서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 그냥 횃불 하나 던지는 거예요. 폭발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반역과 죄악과 욕망이 있는데, 교만과 탐욕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합쳐졌을 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돼요.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야기는 이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의 삶과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귀에 안 들려요. 이제 왜요? 풍성한 소출 가운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그들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듣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했잖아요. 영어 시간과 수학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막 선생님이 설명해줘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고 이게 현재 진행 수동태고 막 설명해줍니다. 막 들었어요. 근데 막상 써봐. 못 씁니다. 말해봐. 말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졸부처럼 많이 듣고 많이 계획하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지만 망상과 허상 같은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과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직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2025년의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들이 한번 삶에서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졸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상과 허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에 원하는 것에 내 마음과 탐욕에 그냥 휙 쌓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내가 노력해서 치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이 모든 타락과 이 모든 부패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강압을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한 대 맞아. 너 큰일 나. 너 죽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가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의 자리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반대로 탐욕과 욕망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과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그 교동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그 삶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너 회사 나가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서양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도 번듯한 집도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잘 시켜야지.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은 오롯이 내가 내립니다. 타락은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아담, 다윗, 가룟 유다 그 모든 결정 속에서 내가 그 길에 들어서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기로 선택하며 그 마음으로 행동하기를 결정한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수많은 삶의 기회들이 내게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이 되는 새로운 땅과 거주하는 집, 풍요한 삶이 있다면 거기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는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옛날에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비행 청소에 대해서 재판하는 모습이 예전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소년 재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맞다. 너가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너가 이렇게 살아간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너의 가정이다. 부모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런데 너 같은 아이들이 다 너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그 삶은 네가 결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세요. 맞죠? 모두가 그렇게 결정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기에 좋을 대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만들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고립을 보면서 스스로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냄새나고 더럽고 짜증나고 때때로 내가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졸부가 돼서 망한 가장 극단적인 예가 한국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직접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재건축했어요.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법을 어겼어요. 지하철과 연결해서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서초 구치장도 다 그게 나왔어요. 대놓고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졸부가 된 거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법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타락시켜도 이렇게 타락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잖아. 우리 교회 서울시장도 나와. 우리 교회 법무부 장관도 있어.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있고 구청장도 우리 교회 사람이야. 대통령도 우리를 쉬 여기지 않아. 뭐가 문제야? 해! 라고 선택한 겁니다. 삶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놓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 몸이 좋을 대로, 내 마음이 좋을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송은 영신 예배 때 말라기서를 살펴봤는데 신명기와 말라기서를 대충 읽어보면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신명기와 말라기서만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면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미쳐가지고 예수님 막 정죄하는 게 그것 때문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한 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너희들이 망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안식일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만 맞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온전히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임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된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안식일날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많이 걸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는 저는 요즘에 하도 보살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신기가 없어요. 뭐가 신기가 있겠어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뿐이지. 저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좀 더 좀 편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았겠죠. 목사는 신기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있어요. 얘가 똑같은 실수를 또 행하고 있구나.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얘 망했다. 목사는 말할 수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망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피곤한 거 짜증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덜하면서 내 시간과 돈을 쓰면서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하는 사마리안처럼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미리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뜻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선택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야. 왜요? 뒤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사는 방법은 배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검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삽니다. 거기서 튀어나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오래 살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며 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들이에요. 성실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하고 기억하며 가르치며 지켜 행하며 마음과 몸에 새겨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심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롭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운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컴컴한 밤바다에 거친 밤바다에 그냥 달랑 뛰어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구명조끼를 주셨고 그 구명조끼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의 삶을 함께 약속 가운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두운 풍랑이 치는 검은 밤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또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약속을 의지하며 뛰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 거의 5꼭지를 준비하거든요. 5꼭지를 준비하고 딱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니까 3꼭지만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제 결론 쓴 게 있습니다. 저 어제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간 이유가 독감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이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결론에 그냥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 그냥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아침에 신 듯이 낫게 해줄 것을 믿고 갑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지금 안 아프네요. 그냥 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어제 분명히 설교 쓰고 갈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집에 갑니다. 기도하 갑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 잘할 수 있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메랑 축구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번씩 카톡 보내고 얘기하면서 생계대들 애들 챙기고 있는데 그렇게 축구를 못해요. 지금 너무 추워요. 근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게 1년 잘 버텼습니다. 1년 더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따밥 봉사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진일 목사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꼭 같이 해달라고. 밥하기 빡세는데 나 맨날 내가 먹고 있고 피곤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진일 목사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를 성취하시는 사귐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고자 다짐하는 임예진석교회 교우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